이제 반이 새롭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뭐 인원들이 그대로인 친구들도 있고 또 선생님이 바뀌고 그랬는데 전사님 봤을 때 이렇게 자리에 앉는 거는 자유롭게 앉으셔도 돼요. 어차피 방모임할 때 흩어지셔도 되고, 대신 예배 시간에는 그러면 너희가 앉은 근처에 있는 선생님이 이제 너희들을 이제 케어를 할 거야. 무슨 말이냐면 조는 거, 이제 막 집중하지 못하는 거는 내가 앉은 자리 주변에 있는 선생님이 나한테 말하는구나,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이 있지만 또 우리가 예배 때 또 자리가 협소하기 때문에 또 반별로 다 앉지 못할 때 그렇게 선생님들이 깨우고 하는 것을 마음 어려워하지 마시고 정신을 바짝 차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내일부터 이제 우리 말씀드린 대로 복음 스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성경에 또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말씀에 가장 기본이 돼야 하는 것,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도 광범위한 어떤 중요한 건데 정말 우리가 3일 만에 이렇게 함축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특별히 아직 교회에 나온 얼마 안 된 친구들 꼭 나오셔서 들으시고, 또 우리 친구들도 원래 있던 친구들도 사실 우리가 요거를 진행한 적이 없기 때문에 꼭 나오셔가지고 말씀이 무엇인지, 또 내가 무엇을 믿는지, 또 내가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가치관으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하지만 어떤 세계관으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정말 삶에 다 처음부터 다시 기초를 다진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참여하면 되겠고요. 또 전사님이 이제 방 만들어서 알리겠지만 시간별로 차량 운행을 다 할 거예요. 그래서 전사님이 말해준 시간대로 이제 나오시면 되겠고, 10시에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사님 봤을 때 적어도 방학이지만 요 날만큼은 늦어도 9시에 일어나서 준비를 해야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조금 집중을 해주시고, 일정은 우리가 이제 쭉 월요일부터 가려고 했는데 그 스케줄이 전사님이 좀 안 되는 스케줄이 있어서 월, 수, 목 이렇게 10시에 이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참고를 해주시고, 특별히 이 복음스쿨 참여하고 또 3번 다 잘 이렇게 출석한 친구들은 이제 또 전사님이랑 따로 시간 보내는 그런 우리 아우팅 시간 가질 거니까 또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꼭 참여해 주시고, 준비물은 성경책과 필기구를 가져오셔야 돼요. 필기구는 뭐 다양하게 쓸 수 있는 거 가져오시고, 교재는 준비되어 있으니까 성경책을 꼭 가져오시고 필기구 가져오시고, 이렇게 내일부터 진행하니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오늘부터 이렇게 헌금 나와서 했잖아요. 근데 전사님 한 가지 부탁을 드리면, 전사님 이제 헌금 이름을 읽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좀 한 방향으로 좀 놔줘. 내 앞에 사람이 이렇게 이름이 놨다 그러면 내 이름도 앞으로 가게 좀 이렇게 놔주시고, 그렇게 좀 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헌금 얘기가 나와서 전사님이 한 가지 얘기하자면, 우리가 지금 우리는 여기 보면 알겠지만 주일 헌금과 10의 1조 이렇게 헌금이 있어요. 그래서 이 헌금에 대해 잠깐 설명을 하자면, 주일 헌금은 전사님 기도 때도 계속 얘기하지만,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하나님, 내가 그냥 종교 활동, 어떤 그냥 뭐 많은 종교 중에 하나 가는 건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왕 중에 왕이시고 하나님만이 온전히 우리가 믿어야 되고 소망해야 될 분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을 우리의 물질로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액이 중요하지 않다고 전사님이 얘기했죠. 금액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헌금을 준비해서 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왜 내가 마음만 있으면 되지 물질로 하나요? 분명하게 너희들이 성장하면서 알겠지만 예수님도 말씀하셨는데, 너희 마음이 있는 곳에 너희 물질이 있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처럼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것으로 다른 거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를 통치하시고 하나님 정말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10분의 1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인데 우리가 우리의 수입에 내 수중에 들어오는 것에 그거를 10으로 봤을 때 10분의 1, 10%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고백이냐? 하나님, 나한테 예를 들어서 나한테 이 10만 원이라는 우리 용돈이니까 용돈을 이번 달에 받았는데 이게 다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거를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또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일들에 쓰겠습니다 하는 고백으로 10분의 1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사하게도 10%만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10분의 1을 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이 10분의 1을 드리지만 이 10개 전부 다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은 일에 쓰겠습니다라는 고백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전사님이 책을 읽다가 어떤 사람이 그랬대요. 내가 하루에 예를 들어서 한 달에 저는 100만 원을 벌어요. 그래서 제가 뭐 이것저것 다 내고 하면은 정말로 딱 100만 원을 쓰면은 내 한 달 생활이 다예요. 그래서 나는 11조를 할 수 없어요. 11조를 하면은 제가 한 달 생활이 안 돼요. 이제 그런 사람이 있었대.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대. 그럼 이제 우리 보통 용돈도 그렇게 받잖아. 월급을 이제 달 초에 받잖아. 그러면 11조를 떼고 내가 9을 가지고 한 달을 생활을 하세요. 근데 만약에 그러다가 부족하면 저한테 연락을 하세요. 제가 이유 없이 지원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1년 동안 그 사람이 한 번도 연락하지 않다가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이런 얘기를 했대요. 정말로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10분의 1을 미리 띄워놓고 생활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이유도 말할 수 없고 방법도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다 채우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시는 그런 책을 제가 전사님 책에서 봤는데, 전도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전사님도 자신 있게 이건 얘기할 수 있어요. 전사님이 한 달에 어떤 생활해야 될 물질이 들어왔을 때 전사님은 11조, 한 달 동안 해야 될 헌금 또 이렇게 다 계산해가지고 띄워놓고 현금으로 찾아서 띄워놓고 그리고 생활을 해요. 근데 정말로 단 한 번도 모자라거나 더하지도 않아. 딱 그만큼이야. 근데 정말로 그게 은혜예요. 전사님은 항상 그런 고백이에요. 내가 여기서 돈이 조금 더 있었으면 더 했을 텐데, 그렇게 더 하나님이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아쉬움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가 돈이 더 있었으면 더 나를 위해 썼겠구나, 더 그냥 허투루 썼겠구나 라는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매일 용돈 받는 친구도 있을 수 있고 일주일로 한 달로 받는 친구도 있을 수 있는데, 용돈을 받으면 10분의 1을 띄는 거예요. 띄고 9으로 생활하는 겁니다. 그거를 지금부터 도전을 하시고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전사님은 어렸을 때 전사님 집에 그 11조 저금통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사님 용돈을 받을 때 잔돈으로 받았어요. 돈을 받으면 저금통에 바로 10분의 1 넣고 그리고 생활을 했거든요. 그거를 해보세요, 정말로. 그러면 정말 우리 친구들 그러죠. 나 하나님 만나고 싶다, 하나님 경험해보고 싶잖아요. 그걸 통해서 경험하는 거예요. 아멘. 물론 우리가 지금은 용돈 받고 있고 부모님 밑에서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내가 막 필요할 때 부모님이 또 도와주시고 하겠지만, 그거를 내 삶에서 도전을 해보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연습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전사님이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지. 너희가 지금 11조 금액 중요하지 않지만 내가 지금 가진 거에 조금씩 하는 거 못하잖아? 더 많은 돈이 생겼을 때 못해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모든 거 하나님 것이다 라는 고백을 하면서, 그래서 11조와 주일헌금을 그렇게 생각하고 구분해서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전사님이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오늘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편 말씀이에요. 우리 시편 1편의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시편 1편 전부 다 6절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시편 1편 1절에서 6절을 함께 볼 텐데요. 자, 시편 1편 다 찾았나요? 시라고 써있는데 딱 열면 바로 시편이죠. 시편 1편 1절에서 6절 우리 조금 길이 있지만 우리 함께 읽을 텐데 잠시만 조금만 기다릴게요.
시편 시라고 써 있어요. 네, 우리 좋아요. 지훈이가 우리 형의 성경책을 찾아줬어요. 자, 시편 다 찾았죠? 시편 1편 1절에서 6절 함께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 1절, 2절 말씀, 우리 암송하는 말씀인데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1절, 2절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아멘. 우리 오늘 시편 1편의 이 말씀으로 복 있는 사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싶나요? 아멘.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하시나요? 아멘. 아멘. 우리가 정말로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복 받고 싶어하고 어떻게 하면 복이 안 떠나게 할 수 있을까? 복을 더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말하는 우리가 정말로 추구해야 하는 복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 우리가 먼저 그 전에 우리가 이제 또 표가 우리에게 각인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23년에 2023년 낙양 우리 퀴즈 유스 표어를 함께 우리가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라. 아멘. 다시 한 번 더 시작.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라. 아멘. 우리 성진 민준이는 오랜만에 와서 우리 2023년에 우리 표가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는데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오게 하는 삶을 살자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복과 관련된 것도 이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이 진정한 복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복, 우리가 정말로 누려야 되고 추구해야 될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받아야 할 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화평하는 것이 복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사이 좋은 것, 하나님과 친밀한 것이 우리에게는 복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은 다른 세상의 어떤 사람도 경험할 수 없는 것이고 누릴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만이 하나님과 관계되어져서 친밀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복이 이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는 것. 시편은 우리 시편 오늘 말씀 읽었는데 시편은 무려 150편까지 있어요. 시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할 것이고 또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릴 것이고 그러한 노래들을 모아놓은 것이 시편이에요. 그래서 150편이나 되는 있는데 그래서 다른 성경은 1장, 2장, 3장 이야기하는데 시편만 1편, 2편, 3편 요렇게 우리가 얘기해요. 우리가 이런 것은 기본 상식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고 시편이 그렇게 150편이나 되는 시들이 또 찬양들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편의 말씀은 이 150편이나 되는 많은 시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을 받으셔야 되고 어떻게 난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할 거야 라는 이 많은 고백들의 아주 핵심인 것이죠.
시편 1편을 통해서 앞으로의 시편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소개하고 있고 핵심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편에서 얘기하는 게 바로 복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전체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복 있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너희들도 복 있는 사람으로 같이 살아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전체를 아우르는 시편에 오늘 우리 보니까 우리 처음에 보니까 오늘 제목처럼 복 있는 사람이라고 1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야기하는데 오늘 보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너무나 쉽게 알 수 있듯이 악인들과 죄인들과 오만한 자들은 다 똑같은 사람들이겠죠. 다시 말해서 오늘 핵심에 얘기하는 것은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악의 모양도 다시 악의 모양도 따르지 않는 사람. 아멘.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죄와 악의 어떤 모양도 따라가지 않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우리 살아가면서 우리 친구들, 너희 친구들과 관계하면서 수많은 죄악들의 모습들에 노출되어 있어요. 심지어 옛날에만 해도 너무나도 막 잔인한 것들, 우리 청소년들이 보지 않아야 될 것들은 볼 수가 없었잖아. 그렇지? 근데 요즘에는 청소년 관람 불가로 영화가 나와도 그 영화를 이렇게 함축된 것이 유튜브에 있어. 유튜브를 통해서 다 봐. 너희들 다 그거 하잖아. 다 보잖아. 몇 살부터 할 수 있는 게임도 다 아이디 만들어서 다 하잖아. 그렇지? 다 부모님 아이디로 해가지고 다 해. 왜냐면 그게 나이가 너무 잔혹하고 폭력적이기 때문에 이 나이까지는 이 게임을 하면 안 되겠다라는 등급을 다 매겨놓고 해. 근데 다 한다고. 그렇게 너무나도 많이 노출돼 있어요. 안 볼래? 안 볼 수도 없고 전사님도 잘 알아. 안 보면 친구들이랑 대화 안 되지. 내가 이 음악, 이 가수, 이 영화, 이 드라마 모르면 친구들이랑 대화 안 돼. 친구들이랑 얘기하고 뭔가 하려면 이것들을 알아야 돼.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들은 세상의 많은 것들이 다 죄의 모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게임들과 어떤 많은 영상들과 영화들이 죄의 모양들을 조금씩 괜찮은 것처럼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전사님이 그러면 전사님은 너무나도 고리타분하게 게임하지 마세요 라는 소리를 또 하는 것인가? 해! 게임해! 전사님이 너희들한테 게임하지 말라고 하는 적은 잘 없잖아. 게임해! 근데 우리가 분명해야 될 것은 내 안에 정말로 이것이 잘못되었고 이것이 죄라는 것을 내가 구별할 수 있고 이거를 방어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상관이 없어. 그런데 그런 사람들 간혹 있을 거야. 우리 예은이도 가끔 이제 그렇게 하는데 어떤 뭔가 잔인하고 무서운 걸 봤을 때 그게 뭔가 내 안에 딱 이제 박혀서 이제 그날 그런 꿈도 꿀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상황이 됐을 때 갑자기 그게 영화였는데 그게 막 떠오르는 거지. 그래서 전사님은 어렸을 때도 전사님 교회에 다니는 형 중에 그런 형도 봤어. 문 틈을 무서워해. 그래서 잘 때 문이 살짝 열려 있잖아. 막 공포했다는 거야. 그 문 틈을 무서워하는 사람도 있고 또 뾰족한 거 무서워하는 사람도 있고 전사님 중학교 때 친구 중에 피를 보면은 기절하는 친구가 있었어. 정말이야. 그래서 운동하다 옆에 친구 넘어져서 피가 났거든? 근데 막 정말 그런 자지러지더라고 정말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들어오냐면 이런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한테 들어온다는 거예요. 죄의 모양을 하고 우리한테 들어와요. 근데 우리한테 들어올 때 괜찮은 것처럼 들어와요. 꼭 그런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어떤 드라마건 영화를 뭘 보든지 간에 어떤 자극적이고 잔인한 장면이 필요하고
또 뭔가 또 음란한 그런 장면들이 꼭 들어가 있다고. 그게 뭐냐면 죄를 여러분들한테 자꾸 넣으려고 하는 거야. 근데 오늘 얘기해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우리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의 모양을 따라하지 않는다. 아멘. 죄의 자리에 있지 않는다. 아멘. 우리 지금 잠언 통독하고 있잖아요. 잠언 읽다 보면 이런 이야기가 하나 나와. 내가 어떤 사람을 봤는데 그 사람이 해질녘에 자기가 거룩하게 살려고 뭔가 죄 짓지 않으려고 살아가면서 죄 짓는 그 곳을 지나가더라. 일부러 그 옆을. 그러니까 거기서 그 죄 짓는 사람들이 불러서 일로 와. 내가 너 기다렸어. 유혹하더라. 그리고 그 죄로 가는데 내가 그거를 보니까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같이 끌려가더라. 라고 잠언 기자가 얘기해요. 이거 어떤 얘기냐면 우리가 거룩하게 살자 얘기하잖아. 그치? 아멘? 그렇지, 소호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면서 내 옆에 악취나는 죄를 계속 두고 있다라는 거야.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 말씀 정말 가까이 하고 싶어요. 얘기하는데 내 핸드폰에 말씀 읽는 어플은 하나도 없고 뭐 게임하고 쇼핑하고 뭐 미디어 보고 이런 것들만 가득하다라는 거지. 그것이 죄의 모양으로 우리한테 스며드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 정말 그렇게 사는 거는 정말 선생님 얘기한 것처럼 쉽지 않은데요. 저 이거 우리 친구들 사이에서 이 드라마 안 보면 친구들이랑 대화 안 되는데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그런데 마음 아프겠지만 그런 대화를 굳이 왜 해? 라고 전사님은 얘기하겠어. 전사님도 너희만 할 때 그랬어. 전사님 너희만 할 때뿐만 아니라 한 채연 선생님만 할 때까지도 그랬어. 사람들이 좋았어.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서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 나도 껴야 되니까 알아야 되고 나도 그거 뭔가 해야 되고 그 자리에 막 있어야 됐어. 근데 돌아와서 보니까 그게 다 죄의 자리였다라는 거야. 우리 친구들이 지금부터 그것을 씨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이 얘기 안 하면 안 되는데요. 그거를 우리가 이제 우리 표어처럼 바꾸는 거예요. 그 학교 그 친구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 오게 하는 거야. 아멘. 그래서 문화를 바꾸는 거지. 성경 모르면 이제 대화 안 되는 거야. 아멘. 그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가 목표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아멘. 예수님도 그랬어. 예수님이 갔어. 예수님이 막 말씀을 전하러 갔어. 근데 바리새인들과 막 서기관들이 막 자기들 성경 잘한다고 하면서 막 얘기해.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막 이렇게 막 얘기해. 거의 왕따를 막 시켰어, 예수님을. 그럼 예수님은 성경에 보니까 막 정말 답답해 하셨어. 우리 알듯이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이고, 아멘?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셔. 아멘? 그 성경이 예수님 얘기고 예수님이 성경인데 그 원작자한테 성경 얘기 자꾸 가르치는 거야. 어이없잖아. 그런 것처럼 우리가 나아가서는 그냥 우리가 이제 성경 잘 알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정말 오면은 우리가 성경 모르면 이제 대화 안 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더 너희들 학교에 하나님 나라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내가 학교 가서 하나님 이야기하고 싶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그곳은 아직 그렇게 안 되어 있잖아.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를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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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너희들만 할 때 물론 원해서 그렇게 만들지 않겠지만 친구 사귀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알겠죠? 물론 알아. 너희들이 친구를 골라 사귈 수 없잖아. 그렇지? 그래서 앞으로 너희들이 자라나면서 내가 사람 만나고 학교 어디 진학하고 어디 직장에 갈 때 이게 이제 중요한 것들이야. 그래서 지금부터 가치관을 쌓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너희 이제 지금부터 나는 이제 성경 모르는 애들이랑은 잘 대화가 안 되는 막 답답한 그런 심정이 돼야 돼요. 아시겠죠? 아멘? 아멘. 그런 사람이 어떻게 불교 학교를 갈 수가 있겠어? 그렇지. 그런 사람이 어떻게 불교 재단에 하는 학교 가겠어? 어디 뭐 천주교 재단에서 하는 학교 갈 수 있겠어? 기독교 학교는 못 갈 망정 일반 학교를 가겠지. 다시 돌아와서 우리에게 복 있는 사람은 그냥 악의 모양조차도 아멘? 아멘. 벗어버리는 겁니다. 아멘? 전도사님 옷 살 때 무슨 글씨 써 있잖아?
요즘 다 영어로 써있잖아. 그러면 하나 선생님한테 꼭 물어봐. 뭐라고 써있는 거지? 왜냐면 그것도 나는 이제 하기 싫은 거지. 이해갔지? 나도 모르게 그냥 나는 옷을 입었는데 어떤 안 좋은 말들이나 그런 게 써있는 게 싫은 거야. 그런 것입니다. 악의 자리에도 있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곳에 있으면, 그런 관계에 있다라면 쉽지 않겠지만 그 관계에서 벗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학교에 하나님 나라가 와야 되고, 또 중요한 건 너희들 집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아멘. 내가 백날 첫날 말씀 보고 친구들과도 정말 하나님 막 이야기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집에 와서 내가 먹고 자고 많은 시간 누려야 될 집이라는 공간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이 전혀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부터 우리가 씨름해야 되는 것이죠. 아멘. 그리고 2절에 보니까,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죄의 자리에 아니고 그럼 어디에 있는가? 죄의 자리에 안 있으면 어디에 있는가? 방금 얘기했는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죄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니까 묵상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우리가 묵상이라는 단어는 좀 한국말로도 그렇게 번역이 됐고, 이런 의미가 강해요. 우리가 묵상 들었을 때, 조용히 내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는 것이구나 라고 이렇게 딱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맞아. 뜻이 맞아. 근데 조금 이해가 달라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라는 것은, 따라해볼까요? 하루 종일 내 머릿속에 말씀이 생각나는 것. 이게 묵상이에요. 아멘. 전사님이 이 시편 1편의 말씀을 이 주일날 설교를 하기에 어떤 결심이 있었냐면, 전사님 월요일부터 전사님이 유튜브에 어떤 설교 말씀을 틀어도, 어떤 찬양을 틀어도 이 시편의 이야기들이, 1편의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마음 가운데 이제 계속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계속 떠올라.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 계속 그 마음이 머릿속에 떠올라서, 하나님이 이 말씀 우리 가운데 오늘 하시기 원하시는구나 라고 믿음으로 취하고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는데, 또 그러고 보니까 오늘 전사님 그 오전에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이게 정말 맞구나라는 것을 컨펌을 받았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묵상이 이런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종일토록 내 안에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말씀 읽게 하는 거예요. 읽어야 내 안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읽어야 또 알아야 내가 머리에 생각이 나죠. 그래서 우리 너희들 지금 하는 친구들 잠언 하루에 한 장 읽기 하는 거예요. 얼마나 걸리던지 얘나 하루에 한 장 잠언 읽는데 5분? 정말 전사님은 너희들한테 톡 올리고 바로 어플 돌려서 딱 읽어도 정말 짧은 시간 안에 읽을 수 있어. 잠언 하루에 한 장 읽기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말씀 가운데 어떤 한 구절이 내 마음에 계속해서 자리 잡는 것입니다. 그것이 묵상이에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말씀을 계속해서 즐거워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우리가 정리하면, 복 있는 사람은 죄의 자리에 있지 않고 말씀의 자리에 있는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누워서 핸드폰 할 때 그냥 유튜브와 게임만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부터 본다. 아멘. 이렇게 하세요. 저희 사람도 그렇게 통독해. 내가 핸드폰을 열었을 때 내가 오늘 말씀을 읽어야 될 분량을 읽지 않으면 핸드폰 다른 거 하지 않겠다 라고 결심하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정말 쉬워. 핸드폰 해야 되거든. 그래서 막 이 통독에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친구들도 그렇게 말씀을 계속해서 가까이 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계속해서 3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러면 왜 복이 되고 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냐? 한번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냐면, 그 사람은 시냇가에 물이 흐르는 곳에 옆에 있는 심은 나무와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나무는 물이 필요하죠? 물이 필요한데 시냇가에 있는 나무는 계속 물이 공급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시시때때로 열매도 나고 잎도 나고 꽃도 나고 하겠죠. 그런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며 매일 가까이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삶에 이런 것처럼 힘이 계속 공급된다는 거예요. 아멘. 계속 열매가 생긴다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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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이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럼 복이 있지 않고 악에 있는 사람은 반대겠지? 시냇가에 있지 않고 뭔가 물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나무겠죠? 그런 것은 어떤 것이냐면 그 뿌리가 일단 말씀에 있지 않는 거예요. 맞죠? 시냇가가 말씀이라고 치면 뿌리가 말씀에 박혀져 있어야 되는데 세상적인 어떤 가치관과 세상에서 말하는 복에 그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어떻게 보이냐면 겉으로 보기엔 살아있어요. 겉으로 보기엔 살아있는 나무인데 속은 텅 비어있는 거야. 죽어있는 거야.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유명한 사람, 돈 많은 사람, 막 잘난 사람들 보잖아. TV로도 보고 너희 주변에도 있잖아. 그렇지? 그런데 그 사람들은 보니까 전하님은 꼭 예수님 정말로 믿는 사람이 꼭 가난해야 돼 라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부자인 사람은 예수님 진짜 믿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니까 정말로 주님께 정말 그 뿌리가 박혀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그 보면 느낌 있잖아. 아, 저 사람은 사치다. 아니면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이 버는데 저렇게밖에 안 사네? 이해됐지? 다 흘려보내는 거야. 다시 돌아와서 뿌리가 말씀에 박혀 있어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같다고요. 아멘? 뿌리가 세상의 가치관에 박혀 있어서 우리 친구들 지금 공부하는 중에 있는데 내가 공부 잘하려는 이유가 뭔가 세상적인 성공에 있다면 그거는 겉보기에는 뭔가 잘하고 열심히 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 속이 비어있다고요. 아멘? 아멘. 복 있는 사람이 이런 것입니다. 선생님이 한 사람만 소개해주고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 요셉이에요. 요셉. 오늘 오전에도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쭉 계속해서 보다 보면 계속해서 볼게요. 선생님 읽어줄게요. 3절에 보니까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형통한 사람, 오늘 목사님도 말씀하셨는데 성경에서 형통한 사람 뽑으면 요셉이에요. 요셉. 왜냐면 나와 있어.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요셉이 하는 모든 일마다 형통하였더라 라고 나와 있어. 형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형통은 무엇이냐면 내 마음과 하나님 마음이 합한 거예요. 이게 형통이에요. 아멘? 형통이 뭐 막 잘 되고 내가 시험 보면 다 잘 맞고 막 내가 막 로또 사면 다 맞고 그랬으면 좋겠지만 그게 형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계획하는 일 다 잘 되고 그게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이랑 합한 거. 민서가 하나님 마음이랑 내 마음이 합한 것이 형통이라고요. 아멘? 그게 요셉이었어요. 요셉은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결말을 알지. 모르는 친구들을 위해서 전자님 잠깐 소개해 줄게. 요셉이라는 한 친구가 있었는데 아버지가 요셉을 너무 사랑했어. 그래서 형들이 그를 시기해가지고 그를 팔아버렸어. 얘만 없으면 우리의 사랑을 아버지에게 받을 수 있겠다. 요셉을 팔았어. 애굽에 팔았어. 그래서 어디 종으로 들려갔는데 그 종으로 있으면서도 내가 아버지의 사랑을 받던 그 아들에서 갑자기 어느 나라 종이 되었는데도 요셉은 계속 하나님이 뜻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해서 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셔서 그 종으로 된 집에서도 그 주인이 그 종인 요셉한테 모든 걸 다 맡겼어요. 그런 신뢰를 받았는데 어느 날 그 집에 있던 여자가 유혹해요. 요셉한테. 나와 그러니까 바람을 피자고 유혹해요. 요셉은 안 된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죄를 범하냐?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도망가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거짓말을 해요.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 주인이 요셉을 감옥에 가둬요. 이 스토리가 요셉의 이야기예요. 사랑받는 아들에서 종을 거쳐서 감옥에까지 들어가게 돼요. 그렇게 된 요셉한테 근데 어떤 때에 형통이 나오냐? 그 감옥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라고 하나님이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봤을 때 가장 밑바닥이 가장 억울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요셉이 형통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말은 요셉이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손에 쥐어진 것, 내 모습, 아니면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이루고 갖는 것이 복이고 형통인 것처럼 세상은 얘기해요. 근데 그건 아니에요. 아멘? 지명아, 하나님 마음과 내 마음이 합하는 것이 형통입니다. 아멘. 그럼 하나님 마음과 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말씀. 아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지.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이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하나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알아야,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고 어떤 계획이 있는지 알아야 내가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고 할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의 자리에도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두는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둘 때 하나님의 마음과 합할 수 있고 하나님과 그게 형통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 마무리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의인들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대. 그런데 악인들의 길은 망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인들, 복 있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형통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죄의 자리에 있고 말씀과 내 안에 뿌리에 말씀은 없고 그냥 속빈 강정처럼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복 있는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교회에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세상이 말하는 대로 이리저리 하면서 이거 하면은 성공한대, 이거 하면은 돈 잘 번대 라고 이리저리 휘둘러 다니면서 오늘 말씀처럼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악인이 될 것인가? 둘 중에 하나를 우리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 두 가지로 정리해 볼게요. 시작. 따라해 볼게요. 시작. 죄의 모양도 따르지 않는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한다. 아멘. 이것이 오늘 우리 제목인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도전하는 거예요. 전사님이 따라다닐 수 없잖아. 그렇지. 그리고 너무나도 어려운 거 전사님 잘 안다니까. 전사님이 이해 못할 것 같아? 예나? 네? 어때? 전사님 잘 알 것 같지 않아? 너희들이 얼마나 지금 친구들 사이에서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거,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 친구들 사이에서 뿐만 아니라 진로를 결정할 때, 또 취업을 결정할 때 얼마나 힘든지 잘 알고 있어요. 전사님도 다 그 길을 걸어왔다고요. 아직도 걷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것을 씨름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땅에 씨름이 있어야, 이 땅에 어려움이 있어야, 이 세상에서 어려움이 있어야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죠. 아멘? 주님이 오셔서 이것을 신원해 주시기를 소망하죠. 아멘?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우리 안에 채우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전사님이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죄의 그 모양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에 뿌리를 둔 사람이라고 하나님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연약하여서 이거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하나님, 이 죄악 많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말씀에 뿌리를 두고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 정말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 어린 친구들에게는 더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하나님, 우리 친구들 사이에서, 학교에서, 또 가정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주시고 그 상황을 허락하여 주세요. 하나님,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는 자들로, 하나님 보시기에 형통하는 자들로, 세상이 말하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합하여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형통한 자들로, 복 있는 자들로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특별히 제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 이들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에 천국 문 앞에서 우리가 모두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 안에서 하나로 만나서 정말로 우리가 그때 힘들었는데, 말씀대로 살기 힘들었는데 정말 그대로 살았더니 주님 안에, 주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설 수 있구나 하는 고백 나눌 수 있는 그때가 오길 소망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